3월 22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고 정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조차 내 이익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21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20장 4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무슨 권위로 누구에게 받은 권위로 내가 이런 가르침을 하고 또한 이러한 사역을 하느냐라고 물었지요.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어떠한 권위로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을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임을 지금 밝혀주고 계십니다. 사람들은요, 메시아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그리스도는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으로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부를 때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눈을 보게 해달라고 간청했던 그 맹인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에도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예수님을 불렀던 거죠. 왜냐하면 다윗의 자손이요 라는 이 명칭 안에는 바로 그들이 간절히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임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에서 다윗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2편 2절입니다.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을 때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를요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는 어떤 분으로 오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자손을 다윗은 주라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즉 여기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함께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육신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지만 진정 이 땅의 주인이신 주님이다 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요 지금 자신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나타내고 계시고요. 또한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정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라는 거죠. 모든 백성이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의 시선을 제자들에게 돌이키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46절입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그리고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삼가야 할, 즉 본받지 말아야 될 행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본받지 말아야 될 대표적인 모습으로 서기관들의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서기관들은요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높임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긴 옷을 입고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이 땅에 드러내면서 거리를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문안받고 또한 높은 자리에 앉고 윗자리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바로 서기관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겉모습은
이런데 그들의 속마음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경계하고 계십니다. 그들은요,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라고 얘기해요. 아무것도 이 세상에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없는 힘없고 연약한 그런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는 이 과부의 가산을, 정말로 과부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이 당시엔 특히 과부는요, 아무것도 가질 것이 없는 정말로 연약한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아무것도 없는, 도와주고 보살펴주고 돌봐줘야 될 그 대상의 가산마저도 욕심을 내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도구로 삼아버리는 서기관들의 이 내적인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또한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가부의 가산을 삼키는 탐욕이 있는 사람들이고요. 또한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라고 얘기해요. 이 기도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교제의 통로가 아니라 이 기도마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이 기도마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한 도구로 전락시켜버린 이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러한 삶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되어지고 대화가 되어지고 예배가 되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믿음 좋은 집사님이야, 믿음 좋은 권사님이야 라는 인정을 받기 위한 어떤 외식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진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이러한 서기관들의 모습을 경계하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식적인 행동들, 그러나 그 마음엔 탐욕이 가득 찬,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좋아하는 이들,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그러한 거룩함의 기도와 말씀 묵상마저도 자신의 영광을 취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시켜버린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은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을 경계하고 조심하고 삼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21장 1절에서부터 보면 예수님은 그의 눈을 들어서 이제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것을 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 부자들은요, 이 헌금함에 많은 것을 넣었겠죠.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눈길이 한 가난한 과부에게 지금 집중하고 계십니다. 어떤 가난한 과부가 왔어요. 그리고 2렙돈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2렙돈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의 가치로 한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1,000원에서 2,000원 정도를 헌금함에 넣은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가 넣은 것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그것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린 거죠. 이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수학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산수를 모르는 것도 아니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생각할 땐 부자가요, 이 가난한 과부보다 훨씬 많은 돈을 넣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얘기해요. 1,000원에서 2,000원을 간신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활비가 전부가 1,000원에서 2,000원밖에 되지 않아서 더 이상 드릴 것이 없는 이 여인이 넣은 것이요, 어떤 부자들이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을 넣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넣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주님께 드려지는 귀한 예물에 대해서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과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 그 기준이 달랐던 겁니다. 사람들은요, 그가 얼마를 넣었냐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요, 우리가 드렸을 때 우리에게 남겨진 것이 무엇이냐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부자는요, 주님께 드리고도 남은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가난한 과부는 하나님께 헌금을 하고 나서는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바로 전부였죠.
이 여인의 생명을 지켜주는 생활비 전부를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너가 얼마를 드렸어? 라는 것보다 너가 나에게 너의 것을 드리고 얼마가 남겨져 있느냐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린 두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예배마저, 기도마저, 말씀 묵상하는 것마저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가 중심이 돼서 사람들에게 영광과 인정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켜버린, 마음속에는 탐욕으로 가득 찬 이 서기관들, 겉모습은 아무리 우아하고 반지르하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얻기에 충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탐욕과 외식으로 가득 찬 이 서기관들과, 또한 더 드리고 싶어도 더 드릴 수 없는 안달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가져와서 주님께 드린, 정말로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가난한 과부.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주님께 드리고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예수님이 칭찬하신 가난한 과부와 같이 우리의 전부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